네, 오늘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또 이전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뜻이죠. 즉 성경의 가르침,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의 때를 알고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다. 그렇게 함축해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 나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때를 아는 것도 그것 또한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그것도 예수님의 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예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묵상해서 그 때를 알아내려고 한다면은 그건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때를 알게 되는 것은 그런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진리의 도를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알려고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알고,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그것도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의 연장선상으로서 여전히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때가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인 것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의기투합해서 야 우리가 모이자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들 제각각 갈 길로 흩어져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이들을 모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모인 이 자리가 곧 예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태어난 날이 다르고 또 장소가 다르고 환경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양육함으로써 모태신앙으로 자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생전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께로 교회도 보면은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함께 이 개척 멤버로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중간중간에 합류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과거가 있건 또 어떤 과정이 있건 또 어떻게 어디서 출발을 했건 간에 그 출발지와 과정이 다 달랐어도 지금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 모으심으로 여기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스스로 나온 건데, 혹은 나는 아무개 집사가 누군가가 이 주께로 교회 원래 성도가 인도를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부족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세밀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는 거예요. 이를 한마디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섭리를 믿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지,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내 삶에 잘된 것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되었어도, 실패했어도, 또 내 생각과 달랐어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로 인해서 설령 안 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달랐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 안 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보니까 오늘 말씀 시점에서는 아직 그 제자들의 심정이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볼 때의 사도들은 이전 복음서의 제자들과는 360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초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무렵에는 그렇지 못했었어요. 그냥 복음서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바로 연장선상인 모습일 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무리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또 잡혀가실 수 있겠구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게 자꾸 떠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도 그냥 불안한데 예수님마저 떠나고 안 계시면 이거 어떡하나 더욱더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 항상 사실 보면은 불안하고 또 걱정, 근심 그 연속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 미래를 해결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예측은 하지만 예측한 대로 되지 않고 사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불안에 걱정, 근심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이게 백신 맞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백신 맞아도 지금 이런 시국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은 먹고 살 형편이 되지만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건강하지 못하면 어쩌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쩌지 생각하면 할수록 그냥 앞이 캄캄하고 불안한 게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목회자의 길을 이제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자 신학교 들어가자 결심을 했을 때 물론 그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믿음대로 가긴 가지만 근데 인간적으로 이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심은 했지만 걱정부터 앞서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 제자들 현재 상황에서는 걱정, 근심에 두려움이 앞설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사실 그들은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만약 각자 자기의 의지대로 모였더라면은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모였어요? 그들이 각자 알아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을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껏 모아놓고선 다음 일은 책임도 안 지시고 나 그냥 간다 그러고 가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섭리를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모든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게 이게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주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으려면 다 믿어야죠. 그게 앞뒤가 맞는 거죠. 섭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섭리를 믿는 우리는 아무런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내 시각으로 볼 때는 걱정, 근심할 일이 많아도 주님의 시점으로 볼 때는 아무런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점으로. 그러면 걱정,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아직도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기도 또 때가 나오죠. 오늘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이 말 자체를 놓고 보자면은 이게 옳은 의미에서 질문한 건지 아니면 좀 믿음 없는 상황에서 질문한 건지 이 질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유대인으로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시대 그 상황에 있는 그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택함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의미로 물어봤는지는 그거는 좀 살필 일이지만 어쨌건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는 의미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라면은 이 질문은 합당한 질문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개인의 회복은 지금 이때가 맞지만 전체의 회복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가 맞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이죠. 그러나 나 개인이 아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세상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여기도 때가 나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 가운데 그 당시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영의 세계가 아니라 육의 세계에 관심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아니라 육의 세계에 관심이 많으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답변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또 대통령 누가 될지, 부동산 문제는 도대체 언제 잡히게 되는지, 대외 정세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이러한 육의 세계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의 세계에 관심을 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 또한 중의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육의 세계에 관심을 두고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잘 풀릴지, 어떨지, 이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르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 동시에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은 영으로 깨어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자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세상에 자꾸만 육의 눈으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지금 이 나라가 정치가 어떻게 될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어쨌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전부 다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육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첫 번째. 자,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키는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걱정, 근심해서 염려해서 잘 대비를 하면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안 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 안에서 주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해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주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근데 주 안에서 되는 일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준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살면서 돈 걱정, 또 직장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코로나 근심하고 또 정치, 경제 염려하는 게 이게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래요. 그럼 이방인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밖에 일본, 미국, 중국인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십자가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자기가 혹은 각자 도움으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요? 내 일을 내가 해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때에 일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망하니까. 염려를 해야 뭔가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 일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럼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달라고 부르짖고 애통하고 또 열심히 몸바쳐서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보통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 대부분들이 이거 채워달라, 저거 채워달라, 이거 해결해주세요, 저거 해결해주세요. 그거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그거는 이방인이 하는 일이에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애초에 그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겠지만 어쨌건 그런 태도가 바로 이방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부모가 다 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구태여 부르짖어가며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달라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게 다 쓸데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즉 매번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이 말씀의 진리. 그죠? 이 진리가 내 안에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교회에 세워지고 열방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럼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인생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까? 그건 이방인들의 문제예요.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의, 이 진리의 말씀이 자꾸만 무너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진리가,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영의 삶을 놓고 기도를 해야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육의 삶의 그 허울 좋은 그 모습만 보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힘쓰고 애쓰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실제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 의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거기에 관심 두고 굳이 알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굳이 알려하지 말고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도우시니 주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자, 또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 말씀의 두 번째 중의적 의미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때와 시기는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 육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으라고 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영역까지 욕심내서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영적으로 뭐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해온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 궁금하겠죠.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권한, 아버지의 권한으로 못 박아 두신 것은 그건 우리가 건들거나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영적 질서를 우리 안에 세워나가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꼭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고 몰라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알고 싶은 게 이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허용된 과실들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에 흡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동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열매들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따먹어도 평생 충분하고도 나와요. 그런데 꼭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게 더 커 보이고 더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남의 떡이 더 큰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에 만족 못하고 꼭 남의 것에 눈독 들이고 탐내고 욕심 부리고 사는 게 이게 사람들의 이기심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질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하는데 굳이 그걸 알려고 애쓰고 또 욕심부리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계시받았다 자기를 믿으라 그러고 그러면 또 그걸 또 쫓아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납시였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다 똑같은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쓸데없는 데 탐내고 욕심부리고 이기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영적 이기심 가지고 탐내고 욕심부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난 특별한 사람이다.
남들에게 없는, 남들에게 내려지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라. 영적 탐욕과 이기심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죠. 그럼 또 사람들이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빠져들게 되죠. 다 똑같은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든 영이든 오버하면 안 됩니다. 오버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제발 믿으라는데 그 오버해서 무익한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라는데 굳이 몰라야 되는 걸 또 알아야 된다고 오버하고, 근심 걱정하는데 오버하죠. 또 영적인 것에 집중하려니까 영적인 것 안에서도 또 욕심 가지고 또 오버하죠. 신비주의에 막 사로잡혀 버리죠. 우리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음을 굳게 믿고 이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일체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건 몰라도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건 알려고 참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들을 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삶의 경륜을 쌓아왔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무식해요. 그렇더라도 일단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나라 모국어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정도만 돼도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한 거예요. 또 세상 요즘 돌아가는 그 유행들 지식들 그거 못 쫓아가고 항상 뒤처진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여러분들 보면은 카톡에 유튜브에 줌 이런 거 저보다 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지식과 경륜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방해가 되면 됐지, 우리 세상 지식,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바울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세상에서 업적도 많이 쌓았는데 나중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더니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 개도 쓸데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걸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참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들을 오히려 다 버린 거예요. 어쩜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좀 진리를 더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공부를 해요. 다른 경험을 가지고 투어해요. 그렇죠? 목회자가 되려면은 세상 경륜도 많이 쌓아야 되고 지식도 많이 습득해야 된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저도 많이 쌓았어요. 저도 많이 쌓은 칙에 속합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습니다. 우등생이었었어요. 책도 많이 읽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방해가 되면 되었지 결국 도움이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지식의 무덤에, 경험의 굴레에 빠져서 오히려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지식적인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기 열심에, 자기 노력에 그냥 은혜 받았다 막 충만한 거는 좋은데 그거 자꾸 오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오버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자기 열심히 앞서게 되고 자기 노력이 앞서게 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자기는 충만하다고 능력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참 진리 앞에 교만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재촉하고 만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지식이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는 독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 많은 지식을 쌓고 너무 멀리 달려온 삶의 경륜 가운데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다 뭐 하자, 열심히 하자, 뭐 지식을 쌓자, 뭐 더 노력하자, 그런 말들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강조하는 부분 분명히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여기서 한 템포 쉬고, 그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강조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 전체의 강조이기도 합니다. 때와 시기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때가 3번이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회복하심이 이때냐? 이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전부 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더 알아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지식을 쌓아야 된다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그냥 안다고 또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뿐입니다. 더욱 우리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때 그 겸손한 마음과 태도 가운데 우리 안에 진리가 뿌리 내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또 지금까지 많은 지식을 쌓아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 근심이 앞서는 게 우리 인생인 줄 압니다.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길 줄 알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것은 알 바가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 순종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 안에 자신을 낮춰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